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묵도성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전에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오늘의 신비 알고자 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 성시교독 15번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알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백사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두운 시기에 부활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온갖 우상을 섬기며 탐욕과 이기심과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정죄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그동안 하나님을 찾기에 소홀했으며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며 살아왔던 게으르고 나태한 불쌍한 심령들을 깨워 주시옵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꿈꾸며 부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침몰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도나며 서민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아 온 국민이 기도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4.15 총선에도 참되고 진실된 국회의원을 뽑아 자유민주주의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한 표로서 위정자들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올바른 판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와 선교지인 캄보디아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복음 전도와 전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마다 성령 체험을 주시고 믿는 성도들에겐 부활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해 힘을 얻고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으며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영적, 육적으로 건강함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의 중심이 아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을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멀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세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이 정말 음란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 버리고 추악하며 또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고 계시온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사업장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온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것이 끝난 후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서 세계 모든 나라들보다 뛰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부정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좀 도우셔서 이 피할 길을 다 피한 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여호와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지켜주시며 늘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양식을 주셔서 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게 부정 없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드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로 주님께 드립니다. 다른 때는 부활주일 계란 2개씩 드리는데 오늘은 가정당 한 판을 드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배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며 우리 또 계란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성경아 집사님께 또 감사드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우 형제가 그전에 우리 교회 나왔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영 집사님 손자하고요 또 김기준 집사님, 이숙 권사님 그 큰아들입니다. 결혼식이 4월 18일 11시에 있습니다. 가기 곤란하실까 싶어서 제가 대표로 갔다 올 때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마스크 써주시고 거리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이께서 우리 주일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부활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전달받지 못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전도사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받아가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5월달부터 새벽기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 말레이시아에서 왔는데 말레이시아는 또 연장돼가지고 14일까지 한다겠다가 또 보름 14일 또 연장해서 4월 28일까지 문 밖에 아예 엘리베이터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계단도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의 주님의 제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게 하셨고 또 운명하셨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또한 나중에 40일 지난 후에 500여 명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나간다면 그 주님, 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뭐 그냥 너무나 시시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큰 축복이요, 큰 은혜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것이죠. 이 왕들이나요, 평민다 누구든지 죽으면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중국의 그 북경에서
좀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보면 왕들의 묘가 한 1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지하에요. 그 왕의 묘지에 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봤는데 그 별거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 화려하게 해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집트의 왕들도 자기가 4, 5세계 정말 좋은 교사고자 관에다가 거기다가 그림도 그려놓고 또 글씨도 써놓고 여러 가지 많이 해놨지만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원한다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비록 내가 왕이 되지 못했을지라도요, 평범하게 하루하루 산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만 하면 그 사람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부활에 참여함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살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영혼은 부활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고, 또 육체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해서 썩지 않는 육체로 썩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내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은혜, 이 축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따르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몸명하시고 3일 만에 새벽,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장면을 오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는데요, 정말 땅이 지진하고 그 천사들이 있는데요, 천사들이 환한 옷을 입고 그 천사 주위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찬양이 막 울려 퍼졌고 예수님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앞에 보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무덤에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다시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요, 그 무덤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 우리도 다시 우리 몸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렇게 무덤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요, 누가 봤느냐? 이 백부장들과, 그러니까 그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지진이 일어나고 5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요. 심히 두려웠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 그냥 살짝 비밀로 한 게 아니라 막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요, 막 천군 천사가 오고요, 막 이런다 하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끝에 이렇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스승이 죽었으니까, 보호자가 죽었으니까 걱정해서 벌벌 떨고요,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의 주님은 문을 잠궜을지라도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문이 꽉 닫혔을지라도요,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너의 손가락을 너의 내 옆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신 거죠. 예수 손적 손가락과 옆구리를 창으로 찢은 것을 보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이 야 부활하셨구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할까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 근심하다 보면요 우리는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면서요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생각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찬송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내가 항상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이 기쁨, 제자들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거로 내가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걱정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부활의 주를 만나서 내가 늘 우리 주님 생각하며 기뻐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제발 좀 나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 47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로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내가 돈이 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셔서 나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겨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첫째 날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이날 안식일은 이스라엘인들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내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키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왜냐? 이 사람이 일곱 귀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귀신이 들렸어. 자기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시부름거리며 돌아다니고 여름에 정말 시원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밍크코트를 입고 다닌다든지 혼자 이렇게 정말 이상한 가방을 메고 쓰레기를 짊어지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기도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축복을 얻은 것이죠. 너무 감사했어요. 귀신한테 시달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귀신에 시달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딸로서 정상적인 삶을 사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여인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며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빨래도 해주면서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무덤에 마다 요셉이 자기 무덤에 거기까지 갔고 또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새벽에 예수님이 아직 장례식 온전히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과 이런 모두 준비해서 감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가 만나셨느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내가 내 속에 성도님들 알지 못했지만 내 안에 이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악한 생각 주고 나에게 추악한 생각 주고 내가 악한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하고 못된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런 마귀들이 떠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축복을 얻고 은혜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속에 악한 영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고 그리스도의 영, 선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내가 늘 선하신 우리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악을 즐기며 살고 악에 빠져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사는 삶을 삶으로 내가 세상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만세 전부터, 우리 성도님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야. 도장 딱 찍어서요.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택한 받은 이 큰 은혜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택한 받지 못했다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요, 말씀이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택한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는 그 내 마음에 하나님 견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택한 받아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얻었으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었는데 일차적인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심령이 거듭났다는 것이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한 마귀를 몰아내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채우셨고 나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거두가시고 나에게 정말 쉼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근심 걱정을 우리 주님께서 가득 거두가시고 나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질병을 거둬가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과거에는 내가 실패한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살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망하는 길로 갔다면 과거에는 했다면 내가 지금 이제는 성공한 길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그러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는 슬픔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기쁨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절망을 가져가시고 희망을 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면요, 이 막달라 마리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고 그 여인이 정상적인 생각과 모든 가진 것처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나에게 정말 정상적인 삶,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 날마다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종종 말씀드린 것지만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거하며 전자의 그 나라에 거하는 자여 했습니다. 내가 늘 전능자의 거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한 자고 전능하신 품 안에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달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정말 전염병, 무서운 전염병이죠. 정말 온 세계를 흔드는 이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엎드려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면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에게는 이러한 무서운 재앙이 말지라도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섬기고 내가 그분을 품 안에서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우리 성도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것이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명해서 그 천사는요 전염병도 막아주고요. 그 천사는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막아주시고요. 그 천사는요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요. 그 천사는 나를 어떠한 것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 풀무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태우지 못하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막으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이런 내가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묵상하며 살면 이렇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시편 84 5절에 말씀하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요, 부활의 주님 주신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늘 전진하게만 하면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큰 은혜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냐면은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우리 인생을 살 때 기쁨의 날도 있지만 슬픔의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통의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눈물을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기쁨의 삶, 축복의 샘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조건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축복의 셈이 이곳저곳에서 자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내 가는 길에 기쁨이 있도록 셈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자꾸 만나기 위해서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정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심령이 변화가 와요. 우리는 우리 영혼이 부활하고 육체가 부활한 것만 생각하시나요? 내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판사를 10년 하다가 변호사 하시는 그 성도님이 고백하기를, 매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변호사는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 만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만나고 감옥에 가 있는 어려운 사람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이분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변호사도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변호비를 많이 돈 받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할까? 하루하루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자기는 목표라는 거예요.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달리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제일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다가, 하나님, 내가 10의 2조까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큰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시다는 거예요. 이게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정말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선한 일을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이 믿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해가고 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로 자꾸 좋은 일이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시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한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정말 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할까요? 우리 주님이 부활에 나에게 큰 축복에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께 보다 많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가 선한 정말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얻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복 내려달라면요, 우리 주님 주실 수가 없어요. 농부가 반드시 씨를 뿌려야만이 그 씨가 자라서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계십니다. 이분이 20살 때 이분이 똑똑하시니까 나라를 보니까 부패하고 썩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반기를 드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은 거죠. 몸이 쇠약하고 먹지 못하고 그 당시 우리나라 아주 형편없는 그였는데 감옥인들 얼마나 그 비참하겠습니까? 당시 감옥에서 질병이 들고요, 먹지 못함으로 감방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배제학교, 기독교 학교죠. 거기에 다녔으면서 예배 참석했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아니, 성경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공자 맹자보다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되고 곤장 100대를 맞았죠. 몸 병들었죠. 죽게 되어서 그때 설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만약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건강하게 이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 겨울에 추운데도 춥지 않는 놀라운 은혜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깊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옥에 콜레라가 전염병이 들어서 막 죄수들이 죽어가는데 간수들은 이를 돌보지 않습니다. 간수도 무서워 벌벌 떠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가서 그들을 다 물도 주고 보살폈지만 자기에게는 콜레라 전염병이 들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도 읽어주고 그래서 40명의 사람을 전도하고 정말 이분이 또 선교사님 도움으로요 3번의 감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서 그가 선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정말 무기수에서 얼마 만에 바로 감옥에서 나오는 축복과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요 하나님께 선한 부활로 우리 인생에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분이 영어를 아주 잘함으로 이제 미국 특사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높은 정치인들과 만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분이 워싱턴 대학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데 당신은 이 학교를 왜 들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나는 목사가 되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지원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요 이 이승만 대통령을 목회자로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했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이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군종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회를 개원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했고요. 이 군주 나라에서 민주주의로 가려면은 20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냥 단번에 민주주의로 왕권에서 민주주의로 바꾸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좋다는 사람은 그래 공산당 좋다 북으로 가라고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문맹으로 70에서 80%가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학교를 세우고 공부시켜서 정말 학교를 세웠고 또 농지개혁을 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고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게 해서요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6.25 때 미군이 와서 지켜주었고 지금까지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공무원들 90%가 척도를 누고 살았는데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요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도 살리고 또 나라도 살리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국가가 되고 경제 강국이 되는 기초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한 사람이 만남으로 국가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내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정말 나도 복되고 내 이웃도 복되고 내 가정도 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하를 기억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했습니다.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의인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무엇을 계획합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겠습니다. 그래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항상 존귀한 일을 함으로 존귀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이사야 32장 15절에 말씀하시길 마침내 그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므로 그 인생이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었다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밭인 인생에 살았다면 그 인생을 이제 푸른 숲과 같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큰 변화가 있도록, 큰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로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의 영으로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맞는 자는 이제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매를 맞고 정말 진노를 받고 고통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우리 주님이 그에게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맞은 자를 정말 치료해 주시고, 그 인생이 달빛 같은 인생, 흐릿한 인생에 살았다면 이제 그 인생을 햇빛 같은 인생,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는 인생이 되어 하시고, 그 인생이 햇빛 같은 인생이었다면 7배나 더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이 잠시 왔다 가는 나은 인생, 정말 머리끝에서 발까지 내가 매를 맞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을 늘 섬기며 내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달빛 같은 인생이 햇빛 같은 인생이 되고, 햇빛 같은 인생이 7배나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는 이제 무덤에 가서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죠. 무덤 문이 열렸죠. 정말 얼마나 천사들을 보니까 뭐 무서운 생각이 드는데 그 무서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때에 따른 무서운 일들이 정말 생기고 무서움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고 두려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다. 너 지금 두려워한 거 있지?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부활의 축복 주었고 내가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사는데 무엇이 걱정할 것이냐? 내가 너를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1000년 전부터, 10,000년 전부터 이미 택하셨고요, 다 계획을 세우셔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그들이 앞길에 홍해바다에 있었지만 홍해바다를 가르시려고 이미 하나님은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기는요 물이 수심이 얕아요. 50m, 100m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 지나간 그 옆에는 보면요,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탐사를 해서 보면 거기는 막 1km 되고 2km 돼요. 하나님은 이미 몇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를 건너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이미 한 나무를 준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우리 주님이 만나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고, 또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바위의 밑에 몇천 년 동안 이미 물이 다 준비해서 그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먹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그냥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다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앞길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딸아, 너 그것 때문에 좀 걱정하지 말고 나를 보고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부활의 축복도 주었는데 내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염려 걱정하지 말라. 드립핀 백합화를 공중의 나를 세려보라.
그 농사도 안 꽂고 길쌈도 안 하지만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나님 내가 너에게 부활의 축복을 준 이 내 자녀인데 어찌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너 그런 거 시시한 것 좀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그런 것 좀 먼저 그거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아주 가난한 신학생이요,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정말 이리 노력하고 저리 노력하고 사람들 부탁해도 등록금이 없습니다. 주님만 붙잡는 거죠. 주님만 내 등록금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일이 등록금이 마지막 날인데 지금 계속 기도도 하고 노력했는데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날 자기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는데 성도님들이 와서 전도사님 우리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하는 말이, 전도사님 우리가 기타 배우다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돈을 6개월치 걷었습니다. 그 회비를 걷어서 주는데 보니까요 그 돈이 등록금을 딱 내고 몇천 원 남을 수 있도록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 그 후에 가난하니까 수없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다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이 다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살아있고 내가 기도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것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문제 해결하시고 내일도 문제 해결하시고 내 두려운 것 오늘도 해결하시고 내일도 해결하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우리 주님을 꼭 붙잡는 신앙,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우리 주님 말을 경외하는 신앙, 우리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신앙을 늘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거 하면요, 이거 붙잡으면요, 이 신앙을 간직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두려운 거, 걱정되고 염려하는 거 아버지께서 앞서가셔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시려고 몇천 년 전부터 그 바다 밑에 그 다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다 준비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달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자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르는데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저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인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외워버리시고 두려움 있을 때 걱정할 때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여호와가 말씀하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가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가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타르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유전병이 생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걸립니까? 염려 근심 때문에 오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쓸데없이 염려 근심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정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염려 근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해결하실 우리 주님을 생각, 준비해 놓으실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이거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염려 근심 다 가장 좋은 때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자유함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85년도에요. 부활절 아침 인천항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그 당시에 미신으로 가득 찼고 굶주림과 정말 부정부패와 정말 배우지 못해서 무지함과 병원이 없어서 질병과 단명하고 정말 이 땅은 어두운 땅이었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복음의 빛을 이 땅에 뿌린 것이죠. 120년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학교들이 수많은 병원들이 생긴 것이 이 선교사들이 뿌린 오늘날의 혈과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언두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후에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 땅을 빛나게 하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요 우리 주님은
그 가난한 가정일지라도, 그 버려진 인생일지라도,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에 부활의 기쁨이 들어가고 부활의 빛이 들어가서 그 가정을 살려주시고 그 가문을 빛내게 하시고 그 국가를 빛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셔서 마귀를 몰아내 주시고 정말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경원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잠잘 때 자장가를 불러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간구하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나이가 들었으니 잠이 잘 안 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 암송합니다. 시편 23편도 외우고 제가 아는 말씀을 막 자꾸 외우고 언제 잠자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잠 오도록요 놀라운 축복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잠이 안 오면 자식 걱정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생명 되신 말씀, 꿀송이 같이 잠 잘 오르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잠잔다면 참으로 복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살기를 원합니다. 로뎀나무 교회에요. 권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자기 친구 집에 한번 갔는데 자기 친구 집에 딸기잼을 있는 거예요. 딸기잼. 자기는 먹어보지 못하고 처음 보는 건데. 그래서 그 친구와 어머니가 이제 밖에 나가는 걸 보고 숨어 있다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딸기잼을 먹고 싶어서 자기 집에 있는 부엌에 칼 가지고 이제 그 집에 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딸기 냉장고도 있는 거예요. 냉장고 처음 보는 냉장고. 열어서 딸기잼을 먹고 하는데 가다가요. 그 어머니하고 자기 친구가 돌아왔어요.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으니 얼마나 가겠습니까? 증거물로 칼도 나왔죠. 딸기잼도 나왔죠. 정말 근데 자기는 공부를 더 못한다 해서 열등을 가졌죠. 자기는 인물이 못생겼다 해서 정말 또 열등을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불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빼앗고 돈을 때리고 정말 못된 짓은 못된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죠. 중학교 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인물이 못생길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할까?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서 있다가 자살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야 교회 한번 나와봐라. 교회 나오면 먹을 것 준다. 먹을 것 준다는 가난한 소년이 저는 여기 귀가 번쩍 들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생활하는데 중고등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완전히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거꾸로 시작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계신 줄 안 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막 따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나를 왜 못생기게 했습니까? 나를 공부 못하겠습니까? 하며 했던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2시간 동안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통고 자박을 했습니다.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정말 속사람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때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 내가 이웃을 살기를 원한다. 바뀌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지금은 신학 교수도 되고 정말 목사님이 되어서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많이 모르겠다면 자기는 깡패가 되었을 것이고 감옥을 수없이 드러나는 그러한 정말 형편없는 자가 되었을 것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감탄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나에게 부활의 주님, 내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나에게 부활의 큰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 주님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 만날지라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부활의 축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겨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며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부활에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말씀으로 늘 만나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근심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고 그거 해결하시려고 예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주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부활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잠깐 인사하시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인 집사님 또 우리 따님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네. 감사합니다. 제가 축담을 마치시고 우리 송 집사님 계란 한 가정이 됩니까? 꼭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신 은혜가 아버지의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떠나는 우리 성도들과 발걸음과 교회와 선교지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